다 함께 사도신경 말씀으로 2022년도 12월 22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헤아리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헤아리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두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서 5절까지에서도 말세에 나타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자기 사랑에 극에 달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은 자신이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도 사람들에게 이런 자기 사랑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학대를 하는 권세자들이 눈에 잘못 비치면 자기도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학대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요.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지금 살아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보다 이미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으므로 이런 세상의 부조리를 보지 않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 시대 때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보니까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8절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세상에서 혼자 다 쓰지 못할 만큼의 막대한 재산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없다면 그것 또한 헛된 수고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9절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받게 되는 좋은 상은 무엇일까요? 필요할 때 도움을 받게 되므로 외롭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10절에 보니까 때로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함께하는 친구가 넘어진 내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외로운 인생 여정에 말동무도 되어주고 조언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 홀로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깊이 잠든 후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어서 그것으로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함께함으로 외롭지 않게 하려고 서로 의지하는 가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 가족이 내 옆에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처럼 추운 겨울에 함께 체온을 나누는 배우자나 가족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서로 함께할 때 진짜 축복이 무엇일까요? 12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나홀로 살아갈 때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사는 것은 피곤하고 복잡하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물론 건강하고 바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과 외로움입니다. 결국 홀로 사는 사람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12절 중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물론 두 사람이 함께 무엇을 하거나 함께 지낼 때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넘어질 때 서로 일으켜줄 수 있는 것이죠. 힘들어할 때 위로자가 되어주므로 외롭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더울 때 그늘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추울 때 따뜻한 온기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각자 한 사람씩 일을 했을 때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특별히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겁니다. 가정이 있고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2절에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사람이 동행하는데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나홀로 살기보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라면 무엇을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시련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홍해나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건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은 함께 하길 원하는데 다른 한 사람이 귀찮다고 홀로 하기를 원하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가 함께 하길 원할 때 비로소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함께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서로 함께 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을 때 성령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편 133편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헐모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하늘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혼자 하고 혼자 가려고 하기보다 지체들과 함께하고 함께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할 때 함께하고 함께 걸어갈 지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동물을 기다리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늘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에게 내 자신이 먼저 다가가 함께함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탄 준비와 송우영신 예배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2023년도 내년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군에 있는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대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